할렐루야. 이렇게 침묵 속에 아무도 안 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방금 주님의 말씀을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 태양볕에 이 더운 무더위에 이렇게 먼 우물가까지 나와서 물을 길어내지 않아도 내 영을 소생케 하는 그 생명수, 내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영생의 생명수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날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한 명 한 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안락함,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함과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과 샬롬을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은 곳이 없고 내가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것이 없는 곳은 단 한 가운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내 진로가 아니라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느 순간도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느 것도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없이 내 스스로 혼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에 내 시간을 보여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그 하나님 나 언제나 그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됐나요?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라 그러면 좀 힘들겠죠? 자유롭게 일어나실 분들이 일어나시고 난 잠잠히 찬양하겠다. 곡이 잠잠하지 않거든요. 자 일어나실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시고 앉아 계실 분들은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안 들려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바로 이어서 고! 자,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시네. 주님 하시네. 주사 나는 맡기고 내맘 다하여 고백해 주님만께 내 삶을 자리에 앉으시고요. 혹시 마음속에 더 찬양하고 싶다는 친구 손? 갑자기 저기서 비웃은 것 같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는 거죠? 네, 다 매 주마다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기도 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친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임미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며 절기를 따라 새잎을 띄우며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견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우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심는 자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자도 물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수고라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때로는 내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소망을 두고 끝까지 지치지 않는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연약한 것 같고 곧 넘어질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 경주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장복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비록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매주마다 당황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연습을 한 30분, 1시간 가까이 해놓고 전사님이 막 할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끝내고 한 번 더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군소리 하지 않고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찬양팀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노고가 많다고 우리 찬양팀 고생하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이제 똑같이 중간고사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찬양팀과 임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분깃이에요. 분깃.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미랄입니다. 다음부터 상을 여기다가 맞추시면 바로 드려야 되겠어. 지난주에 우리가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미랄. 주인공이 누구였죠? 무슨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여기는 중세 유럽에 가면 이런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그림들이 많은데 잘 보면 다 중세 시대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주인공을 보면 그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유럽 그림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지 만약에 스테반 그림이니까 이 스테반의 얼굴이 뭔지 궁금하면 찾아보면 거의 다 왕이에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세웠던 제후나 왕이 그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언제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테반 집사님의 그림이에요. 스테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시는 장면이죠. 왜 사도행전의 많은 내용 가운데 누가라는 사람이 이 스테반 집사님의 얘기를 길게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도 아니라 집사님의 설교를 프린트 지난주에 나눠준 거 한번 봤어요? 한 장 빼곡하게 왜 그렇게 그 한 명의 설교와 그 한 명의 삶과 그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데오빌로에게 야, 너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테오필로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 그러고 소개해 준 게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도 이방인이었고 스테반 집사님도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 성경 그 설교 내용 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그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까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스테반 집사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왕관. 너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관과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스테반 집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세 번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뭐라고 했어요? 미랄이라고 했어요. 미랄.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집중하면서 자기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랬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치고받고 교회 안에서 싸울 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사랑 없이 화평 없이 싸우고 지지고 볶을 때 스테반 집사님 포함한 7명의 집사가 세워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공동체가 칭송받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졌어요.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테오빌로 너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을 해서 유대인들이 더 화나게 한 게 뭐였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옆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기쁨에 가득 차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옷을 맡은 자라는 사람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이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고 스데반 집사는 그 순교의 순간 자기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이 하늘의 미달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딱 죽는 걸 보고 이 사울이 마음에 먹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스데반만 죽여서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찾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향했던 그 미움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대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게 사울이 이 사람들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친구들, 디아스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우리 이방인 헬라인 할 거 없이 우리 잘 행복하게 지내자. 우리 그거를 개토하라 그래. 자기네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세상 속에 나가길 원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회복된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온하게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지니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니까 각자 살기 위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빌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 이 빌립도 가운데에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 옆에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달려갔어요. 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일까, 안 가고 싶어하는 곳일까요? 네, 안 가고 싶어. 아무리 내가 죽을 위기가 있어도 내가 저 땅은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개돼지로 생각했던 곳이니까. 내가 저기 가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여기로 왜 갈 수 있었을까? 빌립 집사님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에서 누구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닮은 빌립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 데오빌로 봐봐. 스데반 한 명만 멋진 사람이 아니야. 빌립이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빌립을 통해서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민들레 이렇게 바람에 후 불면 어떻게 돼요? 씨가 호로록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부르시고 복음의 씨앗을 온 세계에 펼쳐나가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 저기 한강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어요. 이거 뭔 것 같아요? 비석 같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친구는 1년 살고, 이 친구는 2달, 여기 친구는 뱃속에서 나기 전에 죽고, 여기 애기들만 묻어놓은 곳이에요. 무슨 애기들일까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양화진 선교사 모에 가면
한쪽에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모를 만큼 정말 애기 크기만큼 요만하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비석 진짜 조그맣거든요. 타타타타타 있어요. 이분들이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이분들의 피와 눈물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트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곳곳에 흐트러 뿌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 앞으로 영원히 어디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빌립도 이 사도행전을 읽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데오빌로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참 평화와 참 샬롬과 참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의 뜻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를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방금 우리 조집사님, 조선생님처럼 해야 돼요. 큰은 확실히 크게 읽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뻐요? 찬양할 때 기뻐요? 말씀 들을 때 기뻐요? 기쁨이 없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기쁠까? 와, 이 땅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복락이 있구나. 와, 내가 죽어야 그거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도 그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모여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면 무슨 얘기할까? 야, 어디 집 사면 싸래. 야, 저기 가면 돼지고기 조금 싸게 살 수 있어. 야, 저기 가면 요즘 대박은 이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가는 곳마다 샬롬,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그 성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이 화봉 지역에 동광교회가 지역 주민한테 큰 기쁨이 된다는 거 알아요? 안 와닿나? 전사님이 이제 전도대를 섬기게 됐는데 주중에 막 연락이 오더라고. 어떤 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 매일마다 자기 전도하러 오셨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나한테 찾아달라고 연락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자기가 여기 직원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 전도할 줄을 모른다고. 그리고 끊었어. 다음 날에 또 전화하셨어. 전도하셨대. 뭐라고 전도하셨어? 그랬더니 동광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셨대.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 그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소개한 거고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분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동광교회 주변의 많은 분들은 이 동광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통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에게 교회 가자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고마워. 그런 고마움을 우리 친구들도 겪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막 차고 넘칠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데오빌로한테 스데반 빌립, 야, 이 사람 닮아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또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에요. 시몬. 이 사람 그림을 아무리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왜 안 그렸을까?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이 없었겠죠. 자, 이 시몬은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큰 자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크다. 나에겐 큰 능력이 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성경은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기록해요. 마술사. 마술사가 뭘까요? 해리포터 같은 마법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죠? 기억나요? 알아요?
그때 그 말이에요. 박사, 마노스. 그러면 무슨 뜻일까? 배운 사람이에요. 별을 연구하고 최첨단의 학문을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서 배우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박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박수, 뭐 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술사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은 신처럼 똑똑해. 야, 저 사람은 신처럼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시몬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즐겨했고, 사람들은 그 시몬을 열렬히 따라다녔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도 전해져서 사마리아에 누가 왔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와요. 자, 베드로, 요한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성령 세례를 줬어요. 성령 세례.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막 경험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이거 무슨 주머니인 것 같아요?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돈을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권능을 나한테도 팔아라. 돈을 주면서 나한테 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병든 자가 다시 병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시몬이 나 이거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성령 충만한 거 저거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시몬이 말한 권능은 사실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에 똑같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헬라어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야. 근데 저 위에 있는 엑소시아라는 권능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역사, 그 권능이 요거예요. 근데 시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팔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풍선이 있어요. 풍선. 자, 이 풍선이 이렇게 빵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사방팔방에서 이 고무를 잡고 이렇게 늘리면 빵빵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지. 어디로? 안으로. 뭐를? 공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안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야 이 풍선은 팽창하고 모양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뭐다?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겉모습만 보고, 야, 내가 돈 줄게.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능력 나도 좀 줘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이를 분명히 알겠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사랑과 샬롬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상은 우리 안에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그 내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지금 시몬은 뭐 하는 거야? 믿지 않고 성령님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믿지 않고 성령님만 달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순전이 무슨 뜻일까요? 순수하고 완전한, 무흠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 사람의 삶을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몬은 어떻게 이 복음에 접근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뭐만 얻기 위해서요? 권능, 겉모습을 보이는 것,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 뭔가 능력을 행하는 모습, 그거 나한테 좀 줘라 이렇게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분깃도 없다. 분깃이 뭘까요? 분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눠주는 재산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없대요? 분깃이 없대요. 너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고 너는 복음하고 관계도 없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몬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요거 달라 그랬어요. 요거 나한테 권능 좀 줘. 이 권능을 받으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엑소시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 다 뛰어넘고 돈으로 권능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시몬이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지혜가 읽어줬잖아요. 사도들한테 날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매여있는 악한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믿음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무 없이 그 복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몬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전혀 다른 이유, 전혀 다른 꿈, 전혀 다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분깃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다?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시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뭘까요? 성직 매매자예요. 성직 매매자. 돈 주고 하나님의 일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이때 나오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가 정말 닮았으며 하는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을 얘기해주고 바로 이어서 야, 너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 사람은 본받지 마 라고 얘기해주는 게 바로 시몬이에요. 단계별로 믿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 다른 걸로 요행 부리려고 하지 마. 그러다가 이 시몬처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2021년 들어서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제 말씀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 단계 과정을 잘 겪다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나 섣불리 내가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도 하지 못했는데 섣불리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먼저 참된 믿음과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내 삶이 먼저 우선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말씀이 먼저 우선되게 해달라고, 그 후에 성령 충만,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깃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분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와, 나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나 멀어질 수도 있나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이 인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편지 쓰고 이렇게 인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봉한다는 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빵빵빵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시몬처럼 우선순위를 잘못할 때가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있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단계별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는 악이 가득한 불의의 매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의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의 부족한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사람은 그도와 상관도 없고 그 분깃에 관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외치고 기도하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신령한 것과 동일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살아가면서 우리 시간에 이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네.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분명한 목적 때문에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학교 가서 기도하고 매 수업마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기심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공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학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게 하실 그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더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순전하게
정말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삶에 기도와 말씀이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을 닮고 그 삶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인생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광고. 네, 오늘 등반한 친구 3주, 4주인가요? 손혜린 친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나와주세요. 예린이 자주 보네. 이번에 몇 주죠? 몇 주 차죠? 4주. 4주 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것도 그건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받으시고 이제 상품권 받으시고. 네.
이렇게 4주 동안 중고등부 나왔는데 저희 중고등부에 혹시 장점이 있을까요? 느낀 거. 전도사님의 설교가 좋았나요? 그렇다네요.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나요? 앞으로의 그런 모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축복송 간단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손 앞으로 해주세요. 열심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사랑과 믿음으로 나뉘어져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중고등부 지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동간교회 가족의 달 행사로 5월 9일 오후 2시 30분 3층 은혜홀에서 레위 나는 CCM 가수달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도 출전 가능하오니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풍성한 무대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사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날 기억하는 사람 지금 모두
영상은 잘 시청하셨나요? 다음으로 암송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5장 27절 말씀. 아멘.